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희미해지는 기억이 있고요. 어떤 기억은 짙어져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은 일들은 깊게 기억하지 못하죠. 하다못해 어제 그제 점심을 뭐 먹었는지 저녁을 뭐 먹었는지 기억해내려고 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져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신방 오가면서 또는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시다 보면 오래전에 겪었던 교회 안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어제 일처럼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쌀 씻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행복하고 유쾌한 경험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들을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이 아름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기억들이 있어요. 그냥 그 장면을 떠올리면 이미지처럼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기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3 때 꿈이 목사라고 하나님 대학을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목사 되는데 이상 없도록.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늘 야자가 끝나면 그 자전거를 끌고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곳에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꼭 기도하고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때는 교회 마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셨던 몇몇 분들의 모습들이 아직도 선하고요. 그때 의자 어디쯤에 앉았는지도 너무너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몇몇 선명한 기억들이 있죠. 이렇게 선명한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먼 옛날의 일들을 지금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굉장히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억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억들 한 가지를 예식으로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고 마시라고 하시고, 나중에는 이것들을 늘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기념하라는 말, 이 아남네시스란 말은 기억하라는 뜻이고요. 그 기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현재성을 가진 기억으로 지금 여기서 재현하며 기억해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남네시스, 기념하라 또는 기억하라의 뜻이죠. 기억은 그만큼 신비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기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칭찬 들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칭찬들을 들었을 텐데요. 목회하면서 어떠한 칭찬들을 들었지라고 생각하면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잊혀진 거죠.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상관없이 사람은 무언가를 다 잊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짙게 남아 있지만 여러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면서 우리에게 짙게 남아야 할 기억조차 함께 묻혀서 망각의 영향으로 넘겨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꽤나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고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단속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간다는 것은요, 문을 잠근다는 뜻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나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뜻입니다.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경비를 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많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잠궈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율례로 주신 것, 때를 따라 지키게 하신 것들을 잘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삶에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선명한 기억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명한 기억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 몇 살쯤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그 유치부실 마룻바닥에서 앞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 정도에, 그리고 중간에서 약간 왼쪽쯤에 저희 어머니가 앉으시고 저는 그 무릎을 베고 자면서 왜 이렇게 집에 안 가지? 그러다가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때는 쓰지 않고 그냥 졸리니까 자면서 잠결에 반은 잠, 반은 깨있고 이런 모습으로 밤을 그 교회 유치부실 철야 예배 가운데 지샜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왜 이렇게 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뒤척거리던 그 모습이 제가 제 자신을 마치 카메라로 내려다보듯 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저는 청년 때도 철야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월드컵 중계에 있는 몇몇을 빼고는 아마 철야 예배를 거의 개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월드컵 중계 보러 집에 이렇게 가는데 철야 예배에 찬양인도 하시러 전도사님이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나중에 나의 운명이구나.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일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남겨주신 너무나 좋은 신앙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예배 자리가 그래서 귀하고요. 기도의 자리가 너무 귀합니다.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날아갑니다. 언젠가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더니요, 냉동실에 성에가 가득히 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군가가 냉동실의 문을 닫지 않은 겁니다. 냉동실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얼음 조각들이 냉동실을 가득히 채웁니다. 누가 그랬는지 제가 범인은 찾지 않았지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그냥 덮고 말았는데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면 냉기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들을 차근차근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짙은 기억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가라 말씀합니다. 문을 잠그라 말씀합니다. 지켜내라 말씀합니다. 수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증발해버리니까. 인간의 기억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짙어질 수 있도록 잠그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보니까 잠깐 TV에 박지성 선수가 TV 광고를 찍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 나는 차범근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 경기의 모습을 본 적은 없거든요.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축구에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활약했는지 꽤나 잘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의 자라는 세대들은 아니죠. 지금의 자라는 세대들은 손흥민 선수를 기억하겠죠. 2002년 월드컵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흐른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일 수 있겠구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스타가 되었다 할지라도, 스포츠 분야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게 20년 정도 지나면 다 잊혀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이 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때로는 아픈 기억이나 슬프고 힘든 기억을 지워내면서 그 사람으로 살아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날아가는 거예요. 증발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억하고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요일 날 3일 예배라 해서 3일 예배를 드렸고,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로 모이기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애썼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그것을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뱀, 전갈, 강도, 방향을 잃고 그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광야일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훈련받고 그들의 삶에 그대로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짙게 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은혜가 잊혀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염려하십니다. 하나님 염려가 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더 주셨을 때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계속 그렇게 잠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잠가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기보다 우리를 자랑하는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잠그기를 원합니다. 삼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20절 말씀처럼 결국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자랑이 차오르고 교만이 차오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며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선명할 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선명할 때 우리 삶의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마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죠. 오늘 이 기도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삼갈 수 있는 사람,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잠글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또 삶의 일들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더할수록 우리 안에 더 짙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풍요와 축복이 내 것으로 여겨지고 내가 이룬 것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청종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더 많은 것들로 내어 맡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들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주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